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자와 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주님이 모르는 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주님이 모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또 교회에는 진정한 성도,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함을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세요?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의 말씀에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너희가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진짜 제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오늘도 그에 합당하게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성경 안에 이슈가 뭐냐 그랬더니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 설교가 좀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질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해야 될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신이 걷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전생에 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총체를 다 모아보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설명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딱 한 가지 이 질문에 답하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요 대답을 인생 가운데 하고 가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겠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지가 두 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즉 넓은 길이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 길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하고 제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과 유익에 따라 자신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스스로 만들어낸 그 또 다른 하나의 자신이 만들어낸 선택지일 뿐이지 결국 답은 정해져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엔 두 길을 걷는 자들이 공존하고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찾는 이도 적어 외로울 것이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겠지만 넓은 길은 아예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가짜의 길이고요. 결국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즘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 떨어질까 봐, 교인 수 줄어들까 봐.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아무리 충성 다하고 봉사해도 여러분 목사한테 아무리 잘해도 쓸모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질문과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겠지만 결국 인생은 뭐냐? 여러분, 교회 왜 다니고 신앙생활 왜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결국 내 인생을 송두리 잡아주고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으면 난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난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은요, 여러분, 이 이슈는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왔던 갈등이고요, 충돌이고요, 우리의 곤란함이고 혼란스러움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설교가 바로 나라펜이라고 영문 원제목으로 쓰여진, 우리나라의 번역본은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제목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 목사님의
이 책일 거예요.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먼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마치 그 무리들의 모습과 행태들을 연구해 보니까 딱 이 시대의 팬들과 팬클럽 회원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나라 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우린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의 이 책에 의하면 팬은 어떤 사람들이냐?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팬은 예수님께 맹세한다. 상황이 좋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러나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다 쏟아부을 생각이 없는 자들이 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운동경기 선수나 혹은 연극, 영화, 가요나 인기 연예인 등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나 무리를 팬덤이라고 해요. 팬덤. 요즘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한 이 그룹이죠. BTS. 그들의 팬클럽 이름은 아미. 자, 우리가 좋아하는 또 블랙핑크의 또 팬클럽 이름은 블링크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임영웅의 팬클럽 이름은 영웅시대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가수나 그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운동선수를 너무너무 즐거워서 정말로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를 좋아하는 열광적인 팬덤을 가진 사람들을 팬이라고 해요. 팬은 자신의 취향이나 즐거움을 주는 아이돌 혹은 운동선수를 광적으로 좋아하며 따르지만 결국 영원하진 않아요. 그 즐거움과 취향, 기호가 언제든지 나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그 아이돌이나 운동선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며 따랐던 그 발걸음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게 팬이에요. 혹은 내 기호나 취향이나 즐거움을 더 극대화시키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나는 언제든지 갈아타고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돌이나 막 정말 영화배우들, 어떤 때는 저는 그 사람은 뭐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흥행 보증수표라고 불려졌던 그 사람만 나오면 영화가 잘 되는 거예요. 막 박중훈 같은 분들. 옛날에는 그냥 그분 나오면 막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 근데 요즘은 그분 영화도 한 편 안 찍어요. 그죠? 막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잊혀진 한때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수많은 팬들이 자기를 환호하고 따라다니며 막 혼자 밥 먹을 시간조차, 혼자 개인 시간 한번 가질 여유조차 없을 만큼 막 사람들이 득달같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극단적인 선택,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들을 우리 심심치 않게 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나에게 환호하고 나를 미친 듯이 따라다니지만 언젠가 그들은 나보다 더 좋은 어떤 시대의 트렌드를 타고 더 흥미로운 대상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를 썰물처럼 떠나가고 나를 등 돌릴 것이 뻔히 알기 때문에 그 환호 속에서도 외롭고 그 환호 속에서도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은 그런 존재입니다. 열렬히 환호하고 그를 사랑하는 듯 하지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1996년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큰 획을 긋고 이렇게 전환점이, 콘서트 문화의 전환점을 이뤘던 대사건이 있었어요. 1996년에 여러분, 그때 한참 세계적인 인기를, 지금 BTS급의 인기를 끌었던 뉴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거예요. 방 안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팬들이 몰려들었던지 그 공연장에서 압사사고가 나서 60여 명의 이 부상을 당하고 한 명의 안타까운 소녀가 이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열광적으로 죽을 정도로 따른 거예요. 그때 생각할 때 저는 그 뉴키즈 온 더 블락 스텝 바이 스텝, 저는 그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았고요. 여러분, 뉴키즈 온 더 블락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뉴키즈 온 더 블락 좋아합니까? 그 멤버 이름이나 알아요? 그럼 그 팬클럽들이 지금 다 죽었을까요? 그 가수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여기 현존하지만 다만 더 즐거움을 준 임영웅 씨로 갈아탔을 뿐이에요.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건 되게 두려운 언행이지만 이건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이야기지만 BTS는 영원할까요? 아미는 영원할까요? 그것이 바로 팬입니다. 기호와 취향에 따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딴 배로 갈아탈 수 있는 존재. 지금은 눈알을 휘갈기며 나는 절대 오빠들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팬들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특징과 더불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그 대상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가수를 좋아한다고 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노래 연습을 해서 그들과 똑같이 노래 부르려고 애쓰거나 연기자를 좋아한다고 그만큼 메소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거나 식단 관리를 하거나 어떤 운동선수를 좋아한다고 그 운동선수만큼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농구나 배구나 축구나 골프를 열심히 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그를 좋아하지 멀리 객석에서 관중석에서 박수치고 그를 응원하며 구경하는 존재이지 그 삶을 따라 살지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존재가 바로 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팬들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언제든지 자기 유익과 기호와 취향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따랐고요. 또 예수님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뒤따르지만 그의 전 생애와 말씀과 행동을 따라 살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구경할 뿐이죠.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분명하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오히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자신의 전 생애와 마음을 다 바쳐서라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길을 끝까지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과 정신과 삶을 힘쓰고 애써 따라 살며, 나도 함께 따라 살며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멀리서 그 삶을 구경하고 응원하며 뒤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자신의 삶과 전생의 마음과 결국 생명까지도 바치며 끝까지 그 뒤를 따르려 하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저는요, 전 세계 지구상의 가장 큰 팬클럽 회원은, 가장 많은 팬클럽 회원, 팬덤을 보유한 그런 곳은 어딜까 생각해보니 바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따르고 유익으로 따르지만 결국 언제든지 자기 기호와 취향에 따라 갈아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으며 그의 주장과 생애와 삶과 말씀은 응원하고 추종하지만 자기는 그 삶을 살아낼 자신도 살아내려는 노력도 없는 사람들이 팬이라면 전 지구상에 가장 많은 팬클럽을 보유한 곳은 다름 아닌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소개되었을 때 2012년과 그런 것,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수많은 교회들이 각성하며 나라 팬, 우리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외쳤지만 지금 실상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더 교회는 편리주의, 편의주의로 빠졌고요. 구호만 거창하고 그저 그 손에 성경 말씀만 들려있고 종교 형식과 행위만 더 능숙해졌을 뿐이지 여전히 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에게 이 무리들아, 너희들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진짜 제자 되길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강력하게 호소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울부짖음과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감정, 고집과 관계, 우상들을 부인하긴커녕 꼭 붙들어진 채 희생, 헌신, 손해, 파산,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해버리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금목걸이 십자가를 하나 매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대체해버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강력한 팬덤으로 뭉쳐있는 여러분 거짓 무리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와 무리를 나눈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제자이고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죠?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이고 그래야 목사이고 그래야 성도입니다. 희생과 헌신, 손해를 감수하며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제자입니까? 무리와 팬은요, 자기 유익에만 관심 있고요, 자기 기호와 취향에 이끌려 우르르 따르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는 진리와 말씀에 오히려 모든 것을 걸고 손해, 희생, 이 땅의 파산까지 각오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일진데 여기 제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성장이나 숫자에 늘어남이 아니라 이런 제자들이 양성되고 양육받고 훈련되고 여러분 많아지는 게 진짜 부흥이지, 여러분 성장과 숫자 노름이 바로 부흥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부터 깨달고 성도들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받고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살려 모여든 이들이 교회에 있다면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일 거고요, 깜짝 놀랄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선포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한 말씀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주님의 말씀과 위배하거나 충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강력히 항의하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 시대가 귀를 막고 이를 가니 전하기 싫은 설교, 전하면 손해만 있는 것 같은 설교가 바로 이 설교일지라도 우리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계속 특세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한 흐름으로 가요. 인본주의적 어떤 노력이나 긍지, 여러분 어떤 자기 행위나 그런 노력으로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긍휼을 기대며 목숨 걸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정신이 있어야 진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20년 전 개척할 때부터 주장했던 건데 요즘에 한 유튜버가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대에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요, 교회만의 찬반으로 나눠서 막 지금 논쟁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찬양단들, 우리 교회는 성가대들, 연주자들, 합주자들 없지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페이를 하면서 지휘자를 데려오고 연주자를 데려다 놓고 오케스트라를 공연하는, 제가 집회 다니면서 정말 끔찍한 모습이 뭐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여기 와서 누구를 위한 건지 여기서 멋들어지게 바이올린을 켜고 멋들어지게 첼로를 켜고 멋들어지게 지휘를 하는데 여러분 그 순서 끝나면 우르르 다 나가버리는 그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돈까지 주면서 그를 초청하는 사람들은 대간절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하고 있어도 그 교실 안에 교사의 권위 때문에 누구도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교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군청 직원들 왔을 때 제가 혼을 냈던 적 있어요. 나가라고. 여기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고. 이게 권위예요, 권위. 여기는 목숨 걸고 하나님 따르고 예배 드리는 자들만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뭔가를 검열하고 뭔가를 뭐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이렇게 뭐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바깥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여기는 그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독재 정부도 함부로 발들여 놓지 못했던 군부 독재도 여러분 함부로 밟지 못했던 것이 이곳이라고요. 이게 바로 예배의 권위예요. 여기는 그런 자들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예대 출신들요, 노래 부르는 솔리스트나 지휘하는 지휘자나 첼로 켜고 바이올린 플룩 부는 애들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끔찍하지만 들으세요. 알바스창.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여러분 전공자들이 가장 손이 쉬운 아르바이트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와서 주일날 그거 한 번 딱 해주고 페이 받고 커피 쪽쪽 빨아먹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냐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알바스천, 자기들이 그런다는 알바스천이라고. 예수님도 믿지 않지만 돈 벌러 다니는 교회가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가진 것 그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박수 치면 되고요. 없으면 푹 치면 되지. 그럼 그거 누구를 위한 허세고 누구를 위한 여러분 허영이냐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큰 교회야. 우린 이렇게 멋진 조직을 갖추고 우리가 멋진 찬양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는 오케스트라도 있어. 누구를 위한 허세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연이에요, 공연. 찬양이 아니라 그 경배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연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할 리가 없죠. 예수님을 경외할 일이 없죠. 그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기 위해서 페이를 주고 돈을 주고 데려다 쓰는 여러분 가짜 예배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자들의 잘못된 행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슈가 발단에 의해서 크게 논쟁이 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훌륭한 지휘자로서 성가대를 여러분 한 교회에서 여러분 20여 년 인도한 지휘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휘자들은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직분 받아가지고 장로까지 됐답니다. 근데 그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그 지휘자가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절에 가서 지휘하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리 때문에. 팬클럽 회원들이 모인 교회들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기생하며 살 수 있는 공간과 영역이 생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알바스천 아닙니까? 여기 뭔가 유익이 있어서 와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상담도 받고 여러분 도전도 받고 자녀들 뭐 좋은 인격 가운데 교회 나오니까 좋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자들 없냐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문제들, 당신이 걱정하고 염려한 그 모든 미래의 문제들과 자식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당신이 지금 추구하는 그 모든 축복이 완벽하게 제공된다면, 단 하나, 교회만 안 다니면 된다면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해결해 준대.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운 그 모든 미래와 장래, 자녀들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모든 풍족과 모든 물질을 완벽하게 공급하고 그 건강의 문제도 다 안전하게 지켜준다면 다 교회 안 다닐 수 있잖아요. 진리, 은혜, 복음, 말씀 위에 얼마든지 내 자존심, 지위, 명예, 물질도 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나도
내 발로 밟으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팬클럽 회원 같은 오늘날 신앙과 또 젊은이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 한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면서 청소년 애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콘서트장 같은 그런 어떤 유명한 찬양단의 그 찬양에 막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이 교회 가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할 수 있을까? 쇼야, 쇼. 이건 흥분이에요. 이건 팬심이야, 팬심. 교회에서 혹은 캠프나 유명한 찬양단의 콘서트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열광적이고 뜨거운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크지 않으며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축복 주신 하나님은 웰컴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트렌드, 유행, 통념, 대세, 문화를 거절하라. 그로 인한 손해와 외로움, 희생, 구별, 거룩, 순결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강렬하게 부인하는 자들. 이게 팬이에요. 그런 말씀 전하는 그런 교회는 꼰대, 구닥다리 교회, 구린 설교 취급하며 요즘 유행한 트렌드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교회와 집회를 찾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팬클럽 회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에 엄청 뜨고 있다는 한 젊은이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대형 교회가 오히려 청년들이 오히려 그 큰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청년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대부분 그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막 뜨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 교회에 제가 집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막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와는 이런 뭐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강렬합니다. 사운드나 음향이나 뭐 조명이나 그 모든 이 영상 이런 효과들이 엄청납니다. 말씀 시간이 되었는데도 찬양 끝날 줄 모르고 계획된 시간보다 한 40분을 더 합니다. 애들은 마치 뭔가 최면에 걸린 듯 막 흔들적거립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 임재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 얼마나 많은 깨어짐과 변화가 일어날까 기대함으로 올라갔습니다. 딱 말씀을 시작하니까 다 고개를 쳐박고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막 깨어서라도 막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영적 수준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처참한 말씀 수준, 처참한 영적 수준을 가지고 앉아서 있더란 말이에요. 왜 저는 영적 상태와 수준이 되었을까? 딱 한 가지예요.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로서 양육받지 못하고 제자로서 말씀 받지 못하니까 저 모양 저 꼬라요. 또 하나 그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처럼 그 은혜를 구하며 기갈을 한 자처럼 배고픈 자처럼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청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양육하고 오늘도 거친 말씀이라도 시대가 외면할 말씀이라도 제대로 양육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애들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팬클럽 회원들처럼 열광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실 땐 관심도 없는 자들이 전 이상한 괴물 같은 팬클럽 회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까? 찬양은 이상한 쿠세가 들려서 뭐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렇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왜 말을 그따위로 해? 그러면 그런 거지 뭘 그렇습니다. 이런 이상한 쿠세에 빠져가지고 내가 애들한테도 그래요. 말 똑바로 해라. 그냥 예문이 예, 아멘. 막 재수없어 죽겠어. 뭔가 거룩한 흉내 내지 말고 쇼내지 말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지지자가 적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대권을 못 잡은 이유가 여러분 왕 되시 못한 이유가 다른 자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따르는 자 엄청 많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자가 일어나 뛰며 춤출 때 눈먼 자가 눈을 뜨자 사람들은 막 희열하고 감탄했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끝도 없이 수많은 무리를 먹이실 때 그들은 환호했고 전율이 흘렀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이면 강대국 로마의 압제쯤은 거뜬히 물리치시고 민족의 염원이 해방과 독립,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충분하다 여기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여러분 막 아이돌 스타봉처럼 막 흔들어대며 열광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대관식을 스스로 만들었던 자들이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이토록 그들은 예수님께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로 인하여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오히려 그렇게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을 오히려 외면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마음 모를 줄 알아? 너희들이 나를 독생자 아들 이 땅에 온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따르고 제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니까 따르고 있잖아 라며 그들을 외면해버리세요. 여러분 팬들은 뭘 바라는지 아세요? 팬들이 바라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팬과 제자, 무리와 제자의 극명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극명한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을 구하는 태도와 어떤 말씀을 받는지를 보면 그가 팬인지 제자인지 무리인지 제자인지가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2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2 길을 선택한 자들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좁은 길을 끝까지 걷는 자들이 있고요. 넓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를 원해요. 때때로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성령님의 나를 향한 호소와 권면과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양심이 찌리고 아플지라도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찾고 구해요. 그러나 넓은 길로 걷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부드럽고 위안과 위로를 주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나 적당하게 감동적인 편안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넓고 쉬운 구원의 길을 찾는다는 말이죠.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걷는 이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경멸하며 오히려 반발하고 틀렸다고 정죄하고 단언하며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냐고 너무 부담스럽고 빡세다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에 찔리고 희생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고통스러운 변화와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해버리고 그 말씀을 그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렇게 교회 안에 2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제자였지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무리를 외면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시려고 자꾸 떠나가시고 홀로 있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를 반드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의미 없이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닌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당대 정말 요즘에 논란이 많은 뮤지컬, 우리 대학 때도 남경주 씨가 예수님 역할을 맡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당대 최고의 핫 이슈, 아이돌 스타만큼이나 여러분 굉장히 인기를 많아서 그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와 손흥민이 떴대. 그럼 막 사람들 우르르. 야 BTS가 울산에 온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이 그런 존재셨어요. 야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대. 우르르. 예수님이 저 마을로 지나가신대. 우르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러니 당연히 그 곁에는 팬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의 말씀 볼게요. 자,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천국 복음도 전하시지만 무엇도 하세요? 약한 것들과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러니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어떻게? 수많은 무리가 따랐대요. 수많은 무리가 따른 거예요. 자, 그러자 5장을 보세요. 자, 성경을 계속 피고 5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즉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 병든 자들이 막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자 수많은 무리들이 사장에 따르니까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그 다음에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리들이 엄청나게 따른 기적과 유익을 보고 그래야 예수님은 그들을 막 더 직결시켜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기뻐하지 않고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오히려 그들을 떠나가시고 약간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리는 다 떨어지고 누가 앉은 거예요? 제자들이 앉은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여러분 산상수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다? 제자들을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상대로 제자들 들으라고 제자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 5장, 6장, 7장에 이어져요. 그 말씀의 시작이 팔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른 예수님을 팬클럽 회원처럼 슈퍼스타처럼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좋은 일 생기니까, 거기 가면 배불리 먹여주니까, 거기 가면 질병이 고쳐지니까, 거기 가면 내 모든 문제가 씻는 나음을 입으니까.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따랐던 무리들을 떠나가셔서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하시는 산상순의 첫 말씀이 뭐예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게 복이다. 온유한 게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복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다. 화평케 해야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하고 듣기 싫은 말씀을 하세요. 무리들이 따르며 듣고 싶었던 말씀은 뭐예요? 배부른 게 복이고요. 기뻐하고 즐거운 일만 생기고 너희들에게 꽃길만 열리고 좋은 일만 있어라. 하지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주세요? 애통하고 슬퍼하며 박해와 손해를 감내해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쭉 가볼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건 밝게 밝혀 버려지는 모래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죠?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 그 율법만 추구하는 그 행위자들 외식적인 사람들 정말 끔찍하지만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야 너희들의 행위나 열심이나 그 의가 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되겠냐. 되게 듣기 싫고 힘든 말씀들이에요. 23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것들만 시키세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조금만 더 가볼까?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정도가 아니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고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지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 듣기 싫죠?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설교예요. 38절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라고 배웠지.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은 원수를 미워해야지. 그런데 이웃을 나한테 친밀하고 나한테 유익 주는 사람만 사랑해야지. 그런데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죠. 6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건 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쇼하지 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제발. 그러면서 2절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마라. 뭔가 헌신하고 뭔가 누굴 돕을 때 외식하지 말고 5절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16절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마라. 여러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도 이게 쇼인가 외식인가 형식인가 아니면 남에게 보이려는 것인가 막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되게 힘든 신앙이에요.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네 보물, 네 물질이 쓰여진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부딪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 시대 물질적 여러분 곤란함과 갈등 갖고 있는 사람들 곤란한 말씀이에요. 피하고 싶은 저도 하기 싫은 설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7장 가볼까요? 비판받지 아니하려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어찌하여 3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찔리는 말씀뿐이에요. 그러면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된다. 이건 나중에 또 말씀 이어지니까 나중에 보세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편리한 구원은 뭐예요? 편안한 말씀은 뭐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사형리 교리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셨죠? 당신 구원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예정되었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면 아예 그냥 이단시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제가 한 자라도 성경에 어긋나거나 제가 첨언한 말씀이 있습니까? 자, 그러더니 2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목사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행하고 열심을 내었고 많은 업적도 쌓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결과도 보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공로와 헌신이 있고 내가 이렇게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이 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녀 주여 주여 외치고 나름대로 교회 헌신과 희생도 많이 하고 여러분 뭔가 되게 열정적인 신앙처럼 보였지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이 도무지 모르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수두룩하고 그런 목사들도 수두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산상수훈이에요. 무리들을 피하시고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이 말씀 전하고 이 말씀 듣는 자들이 제자야. 그리고 나서요. 자, 8장 보세요. 8장. 재밌어요. 8장. 자, 이제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끝내시고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또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만 거두시면 이런 말씀의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고요. 이런 말씀이 끝나고 또 내려오면 그 유익과 즐거움을 사랑하고 사모한 자들이 또 우르르 몰려드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가 추구하는 안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내 자녀의 문제와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보장만 해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교회 안 다닐 수 있다. 내가 예수님 떠날 수 있다. 혹은 아니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데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께 매달려 구원을 구하고 긍휼을 구해. 이런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제가 이제 바로 이어서 또 목회자의 도리에 대해서 또 저도 설교 들어야 되니까 그죠? 말씀을 또 갈망 때 선포할 거예요. 때가 이르니 어느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치 이 때를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옛날엔 그래도 우리의 행동 반경이 적어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 활동 영역이 작아서 그리고 내 교회 본교회 의식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그 교회 말씀만 또 들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또 유튜브 이런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즐거움과 내 기호와 취향을 맞춰줄 목사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래서 어떤 분 내가 얘기 들었더니 자기는 담임 목사님이 10명이래. 무슨 얘기 했더니 딱 이렇게 요일마다 듣는 말씀이 따로 있고 또 그러다가 한 명 또 탈락하셨대. 내가 싫은 걸 건드린 거야. 그래서 한 명 탈락,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또 청빙해서 또 이번 9명인데 다시 10명을 채웠다. 막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당신은 안 그렇습니까? 전 미디어 성전 성도들에게도 경고합니다. 혹시 여기가 도피처가 되지 않기를 말이에요. 내 사욕을 따르기 위해서 쫓는 도피처와 허망한 팬심이 아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깨어지고 박살날 준비와 각오로 오셔야 되고 여러분 숭고하게 예수님의 그 피비린내 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각오로 오셔야 돼요.
멀리서 오신, 광주에서 오시고, 대구에서 오시고, 아산에서 오시고, 담양에서 오시고, 논산,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단순한 팬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피비린내 진노하는, 보혈의 피비린내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을 각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렇게 열정적인데,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 하시는 목사와 성도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 제자 무리의 구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르는가, 즉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어떤 말씀을 구하고 바라고 듣고 있는가, 세 번째 무엇을 버릴 것이며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 결국은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그리고 제자 되는 길은 뭐냐면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따를까에 대한 선택이 바로 제자와 무리의 극명한, 여러분, 이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시작. 제자들이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있어요. 무서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정말 자기들이 원치 않았던 상황이 도래하자 두려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대요. 그래서 버리다라는 헬라어 아펜테스는요, 공교롭게도 마가복음 1장 20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동일하게 사용됐던,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오늘도 신앙과 제자도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극명한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장 20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예수를 따를 때 뭘 버려야 됐어요? 배와 그물과 품꾼들과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여기서 쓰였던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아펜테스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붙잡기 위해서 버렸던 것들, 아펜테스가 나중엔 예수를 버리고서라도 다시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아펜테스, 예수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 맞지 않고 예상과 어긋나는 초라한 현실과 예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인한 실망감으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제자들 중에도.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떠났어요. 아펜테스. 그런데 영원히 떠난 제자들이 있고, 다시 안 돌아온 제자가 있고, 돌아온 제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따른 수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들 모를 줄 알아? 너희들 나 따른 건 내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니까 따르는 거잖아. 이 말씀하신 이후에 난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즉 너희들 육신의 배 불려주러 온 것이 아니야. 생명의 떡으로서 온 거야. 그럼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일단은 청해야 되지만 정작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이지 육의 떡이 아닙니다. 텀블러가 아니고 화장품이 아니라 결국 청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중에 택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에요. 우린 그것을 그냥 열심히 해야 될 뿐이에요. 하지만 기후와 취향에 맞춰서 여러분 다른 것들로 얼마든지 모여있을 수 있는 교회, 저는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 쭉 이어서 생명의 떡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육신의 떡 얘기는 안 하시고 생명의 떡만 자꾸 얘기하시니 우리 교회 미래고 다음 주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자 6장 66절 장절도 재수가 없어. 그때부터 시작.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떠나고 다시는 안 돌아온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내 신앙을 과신하거나 맹신하면 안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있어야 살아요. 67절 예수께서
남은 12제자를 바라보시며 난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아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이유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제자예요. 상황과 형편, 가능성, 확률, 사람과 관계, 물질과 안전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그거 붙잡으려고 예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복음 버리고 진리 버리면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당신의 우상을 알아서 당신이 따라가고 지향하는 걸 알아서 그것 갖고 당신을 깨고 그것 갖고 당신 유혹하고 그것 갖고 당신 무너뜨려요.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당신 끝까지 물질에 종되게 마귀는 물질 갖고 당신 넘어뜨릴 거고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은 자녀 갖고 계속해서 당신 시험 들게 만들 거고 내 감정과 지식, 경험, 권위, 명예 여러분 이것이 우상인 사람들은 마귀는 지속적으로 당신 그거 갖고 속여요. 그러니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사명, 진리에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주신 진리, 말씀, 사명 여기에만 목숨 걸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 처지, 형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처럼 보이는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역전하고 승리하는 인생 주님이 맞아주시는 주님이 환영해 주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어루만져 주시는 승리의 엔딩 여러분 구원의 결과가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도 팬클럽 회원처럼 동호회 회원처럼 팬심으로 팬덤으로 무리처럼 따르는 자들은 끔찍하지만 예수님의 이 무거운 심판의 명령과 형벌을 받아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나를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을 들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무 표적과 기사 능력과 기적, 물질 따라가서 여러분 그거 보고 뭔가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허점이 뭔지 알아요? 그 교회 진짜 기적이 일어났고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났대.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병 안 고쳐지고 문제가 안 풀리고 이 땅에 축복이 없어지면 그럼 떠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물질을 자꾸 구해요. 제가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을 따르고 있다. 제발 그 물질을 향한 그 욕망을 사욕을 내려놓고 제대로 하나님부터 믿어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때 싫어하고 떠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꾸 개인적인 교제와 관계를 요구해서 당신은 나 만날 때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부터 제대로 만나라. 그때 비난하고 떠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막 너무 빡세고 힘도 혼나서 떠나간다고 하길래 그럼 전해진 말씀 가운데 진리를 어긋나거나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 부분을 내가 고치고 수정하겠다. 그런 건 없는데 그게 힘들다네. 그럼 네가 살려면 네가 고쳐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 병 고침의 역사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우선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물론 우리 기도해줘서 내가 이 어린애가 좀 성인병에 걸려서 내가 너무 유치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럼 눈물이 나더라고. 너 나랑 같이 이제 운동해서 소화당뇨나 이런 거 고치자. 그래서 목사님이랑 행복한 거 시간 많이 갖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자. 나 애들 베스킨라빈스 다 사주는데 유치하게 못 먹고 있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갑자기 탁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내가 기도했더니 무좀도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내 지금 탈모를 위해서 지금
이거 지금 한참 기도 중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싫어서 그런 게 목적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목적이면 그걸로 꿰어요, 마귀가. 그걸로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아주 이단이 있어요, 이단. 막 성추행과 성폭행과 막 그런데 그 교회에 다녔던 한 분을 제가 알아요. 그 이단에 빠져있던, 내가 그 이후로 그분과의 교제를 이제 끊었는데, 내가 얼마나 허망할까. 그 시간을 한탄스럽게, 허탄하게 그 인생의 그 풍요롭던 시간을 거기다 바친 게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 유력한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을 했더니 거기엔 진짜 기적이 일어났었대. 당신 미쳤군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오케이. 자, 24장 24절 찾으셨어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런 기적만 일어나면, 기적이 있으면 진짜다라는 공식이 깨져야 돼요. 내가 무전 못 거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서 암병도 살아난 적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크게 막 공표하거나 간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안수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기적도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까지도 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미혹해서 뺏어간다니까. 영원히 뭘 보장을 받아. 여러분, 그냥 교회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두려움으로 내 신앙과 구원을 지켜야 돼요. 가까이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노신사가, 이 아케이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카페로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이 좁은 골목에 어떤 소년이 좀 무섭게 생긴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지나갈 때 조금 이게 협소한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 개가 좀 맹견 같으니까 좀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얘야, 니네 개는 안 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예, 그럼요. 우리 개가 얼마나 순진하고 착하고 딸기처럼 예쁘고 얼마나 순한데요. 우리 개는 절대 안 물어요. 그래? 그리고 노신사 안심하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게 확 무는 거예요. 와, 너무 아파서, 야! 니네 개 안 문다며! 그때, 예, 맞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근데 우리 개는 지금 집에 있어요. 얘는 뭐야? 몰라요. 내 옆에 묶여있다고 내 개가 아닌 거예요. 니네 집 개 안 무냐? 그래서, 예, 우리 집 개는 안 물어. 우리 집에 있는 개는 안 물어. 그런데 얘는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가까이는 있는데 교회 안에는 있는데 주님께 하나님께서 도저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을 제가 다 뒤져서 무리와 제자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무리들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딱 찾아봤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떠나는 무리를 잡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의 질을, 기준을 한 번도 떨어뜨리거나 낮추신 적도 없어요.
떠나가든 말든 복음과 진리의 기준은 항상 그대로셨고 단 한 번도 떠나는 무리로 인하여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기준을 낮추신 적이 진리의 기준을 낮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값싸게 변질해서라도 그들을 붙잡아두고 교회 안에 가둬두려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더 순결한 복음을 전하고 더 순결한 진리를 전해서 그걸 끝까지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진짜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성장과 숫자의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제 각오는 혼자라도 끝까지 그 길을 keep going 가야 되는 것이 저의 각오고 제자들의 각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넓은 길을 선택한 자들은 여기 됐다 좋아. 여기 너무 넓어.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의 길을 선택한 대가가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고난이고 고통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 백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라는 자기 전생애를 바쳐서라도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요. 저 옆에서 저거 10만 원이라는데 내가 1,000만 원 1억을 주고 산 그 명품을 어떤 사람이 아니야. 저기에서는 그거 10만 원에 판다던데 그러면 그것은 10만 원일 수도 있구나가 아니라 그것은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뒤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어가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음으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자, 14장 25절부터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가족까지도 미워하지 못하면, 그래서 미워하라는 건 막 그들을 적대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지를, 제자가 된다면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신앙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내 자존심과 감정이 깨질 때가 있고요. 내 자녀들의 마땅히 응당히 누려야 될 권리와 축복도 제어하고 이 땅의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아니하면, 그거 미워하지 않으면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벌써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깨트리고 내려놓지 못하면 넌 제자가 아니야. 그냥 무리일 뿐이지. 한계가 있는, 언제까지인지 모를, 언젠간 떠나버릴 무리가 팬클럽 회원이라는 거예요. 물맷돌교회 팬클럽 회원 되지 마시고 안호성 목사의 추종자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셔서 여러분 그 무서운 심판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것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예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해만 놓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고 조롱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가 25절에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붙잡아 놓고 자기 세력화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 너 진짜 나 따라오려면 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네 처자식 다 미워하고 그리고 나 따라와야 돼. 진짜 따라올 수 있어?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망대 세울 때, 뭐 건축할 집 하나 세울 때도 내가 기초 세우면서 기초 세울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할 돈이 있는지를 계산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철근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못해서 비웃음을 다, 그러니까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세요. 야, 그러니 떠나가. 라고 무리들을 오히려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붙들어 놓고 앉혀놓는 데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결연한 각오로 우리의 모든 발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해야 돼요. 그 길이 사뭇 어렵고 힘든 건 알지만 그런데 크리스찬 진짜 제자들의 정체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손해봤어. 그렇게 해서 외로워져. 많은 핍박과 박해도 받고 관계의 깨어짐도 있고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정말 내 명예도 다 산산조각 난 것처럼 정말 다 잃은 거죠. 저 예수 믿고 미쳐가지고 예수 때문에 저렇게 망했대라고 보여요. 그 결론은 자꾸 이렇게. 근데 진짜는 뭐냐면 크리스찬 제자의 정체가 어떤 정체이냐. 자, 요거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6장. 요 말씀은 전하고 끝내야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안전장치를 조금 두는 거예요. 주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그렇게 다 읽고 손해봤는데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들의 정체가 이거예요.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이고 당신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망하고 잃은 것 같지만 예수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지만 예수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하나만으로 충만하여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망한 것 같으나 절대 망하지 않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당당함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의 길, 그 보혈의 피비린내나는 발자국을 끝까지 쫓아가기를 거룩히 담대하게 선포하며 결단한 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비록 제자들처럼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어 회개하며 구질구질 너덜너덜 뻔뻔해 보여도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 그 은총을 구하며 끝까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간청하며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팬클럽 회원들 모여있는 팬덤으로 모여있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멀리 객석에서 구경하며 응원하며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무리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끝까지 붙잡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박살내 주시고 주여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내 뜻과 기호와 취향에 맞춰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싸구려 은혜, 천박한 은혜가 우리 것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높은 수준과 기준을 유지하며 하나님 주신 진리와 복음을 목숨 걸고 지켜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너희 진짜 나 따라오고 싶니? 너희들 나 따라오려거든. 네 부모, 형제, 처자 자기까지도 부인하며 그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치르며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울부짖음으로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볼품없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내 양을 먹이라. 오늘도 사랑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해 못할 사랑과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험하고 좁은 길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길, 팬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되길 원하며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험난하고 좁은 길 위에 그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